오늘 이 겨울밤에 예수님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2번이나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만약 지난 한 달 1월 동안 새해의 다짐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새해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설날이죠. 새해 복 많이 나눠주십시오. 복된 인생 되십시오. 양력으로는 지난달 1월 1일이 올해의 첫 번째 날이었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새해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설날이지요. 이제 2020년, 이 엄청난 2020년의 마지막 금요일에 주님께서 저를 이 귀한 단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봉독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하나의 원칙이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고백임을 믿습니다. 성경 원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 본문은 하나님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에도 유일한 규범이고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이 영적인 혼란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듣기 원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근이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아모스에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고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성경 강해가 있고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오히려 순수한 이 기독교 신앙 입장은 더 흐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그러한 말잔치보다는 성경 본문의 뜻을 아주 명료하고도 적절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주석이나 강해를 했지만 그것은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오직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수많은 설교와 많은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들을 이런 것들은 오직 참고로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의 말씀을 놓고 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저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날 들려주시기 싶어 하시는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지 고심하면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바울이 순종해서 고린도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의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특별히 여기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아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개척 후에 제일 먼저 방문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가지를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디모데로부터 우상숭배, 음행, 거짓 교사의 문제 한 12가지 되는 문제들을 보고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분파까지 나누어서 누구 파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보다 후서는요, 사실 사도 바울의 변명과도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절절한 고백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오늘 본문 12장, 바로 전장인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한한가마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보다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 이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런 고난을 당하겠구나 생각하니 또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맞은 사람은, 때린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맞은 사람은 그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몇 대를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40의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40대를 때리지 않냐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겁니다. 그거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요, 사도 바울을 갖다 버립니다. 돌에 그냥 한두 달 맞은 게 아니고 죽을 만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에 갖다 버린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다 철저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겪은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그렇게까지 그 고난의 기억을, 그 아픈 시간을 기꺼이 기억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이 사도임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싶었죠. 간절하게. 고린도전서 보석 같은 13장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 진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또한 변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절절한 외침이자 사랑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런 고난과 환난을 이겨가며 전한 복음이었는데 자신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다시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또한 원수들의 중상과 비방이 많았습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겁쟁이다, 그래서 안 오는 거다,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텐트메이커니까 아니다, 또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추천서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또 그런 이유로 중상하고 비방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우리 믿는 이들의 잘못이 있다는 걸 알지만 오늘날 세상의 잣대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국가의 방역 대책에 솔선수범하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특별히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금도 수없이 행해왔던 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은 이제 완전히 묻혀버리고 폄하되고 사라졌고, 오직 이기적이고 예배에 목숨 거는 듯한 이 편파적인 교회의 모습들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교회의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정통교단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한 이 땅의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때가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은혜의 날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임을 압니다. 빛이 가장 필요한 시간은 가장 어두울 때 있을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하고 발현되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이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은 성경에 누구를 적용해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그 밤에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으로부터 모세, 요셉, 아브라함,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받은 자고 당나귀뼈로 한 나라를 괴멸시킬 만한 괴력의 인간이었습니다. 1000명을 때려 잡을 만큼, 사자를 손으로 찌려 죽이고 수수께끼를 낼 만큼 지혜로웠고, 자신의 마음대로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인간의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 때는 바로 두 눈이 멀고 벗겨져 블레셋의 치욕스러운 현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두 눈이 뽑혀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린 삼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엄청난 우상들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의 사람을 멸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가 이유 없이 죄 없이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은 노예가 아닌 총리가 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닌 광야의 볼품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집트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요, 등이 굽고 광야 생활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초로의 늙은이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더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언제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입니다. 인간으로는 한계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약할 때, 사람이 가장 낮은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언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가장 용감했을까요? 저는 그 14살의 그 조그만 다윗이
2m 60이 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한, 방패를 드는 자가 따로 있을 정도 중무장한,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 앞에 나아간 다윗, 돌멩이 그 5개 들고 나아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아간 그 거룩한 분노, 그의 담대함,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그가 약하고 어린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한 날이 될까요?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의 설교에 매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참 많은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절절하게 많이 깨닫습니다. 왜 아빠들이 딸을 사랑하는지, 왜 부모들이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진리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더 강렬하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 저는 솔직히 지금도 못합니다. 안 하겠죠. 목사라고 하지만 아빠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조차 하기도 싫고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 요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삐뚤빼뚤한 글씨를 쓴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삶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들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함과 능력을 믿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무쇠 같던 2다리, 모든 것을 다 보고 알 것 같은 시력, 제가 아까 기타도 계속 틀렸는데요, 사실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안을 수 있었던 것 같았던 2팔, 가능하셨나요? 영원할 것 같았던 불꽃 같은 사랑, 세상에 대해 넘치던 자신감, 포레버를 외치던 우정과 신이 영원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대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밀쳐내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는 못생겼고 말도 어눌하고 비겁자라고 놀리지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기도한 연약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역이 힘들거나 혹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너무나 신비하고 행복하게 다시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강함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는 그 순간입니다. 그저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 손 잡고 가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소중한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